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34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다, 주님이라 부르는가에 대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이나 은,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함이 아니라 그의 정결한 존귀한 보혈로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다 라고 부르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모든 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 주 대신 주님이라는 뜻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 앞에 참된 주님 되심을 높여드리며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35번째 질문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이 말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지니신 채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남자와의 관계를 맺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처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의 혈육으로부터 나셨다는 것이죠. 참 사람과 참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요, 참된 사람이 되시기 위하여 여인의 몸에서 나셨지만 모든 죄에서 구별되기 위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잉태와 탄생의 과정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고요. 또한 진정한 인간의 본질을 취하셔서 죄를 제외한 모든 것이 우리와 똑같은 형체가 되어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할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36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유익은 무엇인가를 묻고 있어요. 예수님의 거룩하신 잉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하신 모든 사건을 통하여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시죠. 예수님의 무죄함과 완전한 거룩함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덮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잉태와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고 죄 사함을 받는, 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놀라운 유익과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참된 인간이 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고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죠.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인한 유익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죄가 가리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악들이 가리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원죄로부터 자범죄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죄들은 가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격발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개입하셔서 인카네이션,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또 거두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꾸짖거나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 그 죄가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일들을 자신의 무죄함과 완전히 거룩하심을 통하여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죄함이 없다면, 죄 없음이 없다면, 또 완전한 거룩함이 없다면 중보자로서의 사역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무죄와 거룩한 예수님의 완전한 거룩함은 중보자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자질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이 성도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거룩한 탄생이라고 함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탄생이며 참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시되 죄가 없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거룩을 요구합니다. 그렇지만 죄 많은 인생은, 타락한 인간은 거룩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결국 사망과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에게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격발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것들이 없을 때 율법은 저주가 되는 것이죠.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함은 율법의 저주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과 완전히 거룩하심, 그 완전한 거룩하심은 하나님께 완전한 제물로 드려지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자격과 그러한 조건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분의 무죄함과 완전한 거룩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덮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두려움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짓누르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정말 죄를 인식하고 자각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참된 인간과 참된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덮어졌다는 것,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덮어진다는 것은 모든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는 고통이 중단된다는 것이고요. 더불어 우리의 영혼에 평안이 넘치며 구원의 기쁨이 크게 일어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경건의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의 유익은 그리스도가 중재자가 되시며 중재자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은혜는 지극히 큰 것으로 우리는 마땅히 감사히 여겨야 될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성육신은 구약에서도 바라보았던 것이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다가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2절 또 3절에 보면 믿음에 있어서 이 내용이 얼마나 근본적인 항목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탄생,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유익을 더욱 절실히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낱낱이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대한 깊은 생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이나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의 어떠함,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참된 구원자가 누구인가를 꼭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면 어떻게 도와주시는 분이어야 하겠는가?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하여 이 부분들을 깊게 상고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거룩하신 잉태와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유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무죄함과 완전한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악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유익을 더욱 절실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있는 죄를 끝없이 자각하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한 정죄감이 아니라 그 죄를 덮고도 남을 만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격발하는 삶,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그 은혜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고 그 은혜가 격발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하루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